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님이 아주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여전히 백인 우월주의가 미국 안에 팽배하고 또 흑인을 혐오하는 모습들이 그 사회 안에 있음을 보면서 백인과 흑인이 정말 하나 되는 교회,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일부러 흑인과 백인이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과 또 그러한 문화를 만들면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환경을 개선했던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어른들은 성숙한 인격으로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고 하나 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좀 더 쉬울 줄 알았던 아이들이 하나 되는 것이 더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이 되어 교회 버스를 타보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오른편과 왼편으로 반듯하게 나눠서 이 통로로서 이쪽은 백인들이, 오른쪽은 백인이, 왼쪽은 흑인들이 앉아서 아이들끼리 서로 무엇을 던지기도 하고 티격태격하고 끊임없이 거칠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고 또 상관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목사님은 너무나도 속상한 나머지 그 차량에 올라서서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너희 백인 아이들, 니들 피부색이 무슨 색이니? 화이트요, 흰색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목사님은 아니야, 너희는 흰색이 아니야. 자, 가만히 너희 얼굴을 옆에 있는 애들을 자세히 보렴. 너희들은 흰색이 아니라 너희 안에 검정색도 분명히 있고 검정들이 깨알같이 있는 모습들을 너희는 보게 될 거야. 그런 만큼 이 흰색과 검정이 조화를 이루면서 너희는 회색이야. 뭐라고? 아닌데요, 우리 흰색인데. 아니야, 자세히 봐, 너희는 검정이 있는 만큼 너희는 회색이야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무슨 색이라고? 회색이야. 너희 무슨 색이라고? 회색이야. 또 목사님이 말합니다. 너희들 왼쪽, 너희는 흑인들, 너희는 무슨 색이니? 검정색이요, 블랙. 아니야, 너희도 자세히 봐, 너희는 그렇게 까맣지 않아. 너희 한번 서로 옆에 있는 친구를 보렴. 그렇게 까맣지 않단다. 너희는 가만히 보면 회색인 거지. 뭐라고? 회색이요. 뭐라고? 회색이요. 얘들아, 너희들은 무슨 색이라고? 회색이요. 모두가 다 같이 회색이라고 외치면서 목사님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시게 된 것이죠. 예배 가운데 설교 역시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된 형제요, 또 그 사랑으로 가족됨을 너희는 알고 너희는 더 이상 검정이나 흰색이 아닌 회색으로서 우린 하나 될 수 있단다 라고 끊임없이 말을 하고 또 뿌듯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다시 한번 버스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는 버스를 타고 가게 되는데요, 이제 목사님이 올라타서 얘들아, 이제는 모두가 회색이니 서로 사랑 가운데 말 맞추려는 그 순간 한 아이가 우당탕탕 올라오더니 그 아이는 그들 세계에서 요즘 애들로 일진과 같은 친구였는데요. 야, 밝은 회색은 오른쪽, 검은 회색은 왼쪽, 어두운 회색은 왼쪽이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자신들 안에 있는 그 편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은 이게 섞일 수 없고 내 안에서 바뀌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백인과 흑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실 때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이 분명한 나뉘어짐이 있었고 서로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편지하고 있음이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유대인이었고 또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으로서 그 기독교인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이 사도 바울은 일대 사울이 일대에 그들을 붙잡아 돌로 쳐 죽이고 또 감옥에 가둬놓기를 가장 앞선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기독교인들을 붙잡으려고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던 중에 놀라운 경험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 놀라운 체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죽었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자신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사울이었던 바울은 예수님께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고 이전에 자신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이방인들이라면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였고 지옥에 있어서 불쏘시개 같은 그러한 존재로 여겼던 이방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세움바 되었으니 그들에게 나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우리를 구원하실 참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시는 그 증거를 너희는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였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구원이 있는지 그들에게도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이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그들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로 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을 받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나뉘어져 있는 그 갈등과 또 그들 안에 있는 고통, 지난주의 말씀에서 기억한다면 그들 안에 이 분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의 과거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 되고 한 가족 되었음을 말씀하였고 가족됨이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온 땅을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던 중에 안타까워하신 일,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그 일이 바로 아담 홀로 있을 그때였는데요. 그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그 하와를 통해서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됨으로 인하여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며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는 그 마음이었다라고 우리는 전하였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에 이방인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비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전의 삶에 그 연약함이 죽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진정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자로서 그 비밀을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며 그 비밀을 전하게 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감춰온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주어졌고 이방인들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주인으로서 부름바 되었다라고 하시는 그 비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당연히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 역시도 유대인이 아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내가 유대인이 아니기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혈통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혈통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혈통 되었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 사고방식 가운데 있었던 그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영원한 구원을 상속받은, 영원한 축복을 상속받은 자다라고 하시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할례 받는 것도 아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대속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구원의 축복을 얻게 하셨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어땠습니까? 세상의 종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어떠한 크나큰 고통스러운 수행을 하거나 또 어떤 자신의 공로를 쌓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또 때로는 많은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이르고, 또 외적인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 복음의 비밀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날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나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가운데 죽으셨다라고 하시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 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이 비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모든 민족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요, 자신들만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식들이기에 한 몸 된 자들이요, 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그 축복의 자리로 참여받은 자다라고 생각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조차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누리는 자고, 또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된 지체요, 한 가족이며 교회되며 또 영원하신 그 약속을 받은 그러한 백성, 그러한 자녀임을 분명하게 그 비밀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또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요 또 한 몸됨으로 인하여 새끼손가락 깨물 때에 내 온몸이 다 저리며 아프듯이,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아플 때에 내 마음도 아프고 온 교회가 그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고 돌보고 사랑하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 그 면류관, 그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 된 우리에게도 허락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고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 된 것이 가장 심각하고 비참한 상황인데요, 그 모든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여 주셨고 해결하셨고,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고,
내 아빠,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서 난 너무나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어린아이가 높은 곳에서 뛰어 내 아빠가 나를 안아줄 것을 믿고 뛰어드는 것처럼 내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그 가슴으로 우리가 뛰어들며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존재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 축복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비밀이 우리 안에 기쁨이요 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며 바로 이방인들에게 전한 이 소식, 우리는 모든 민족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되었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나라의 축복을 약속받은 자인 것이죠. 바로 옆에 계신 이 사람도, 내가 그렇게 미웠던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요, 또 우리의 한 몸 된 지체요, 또 영원한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축복의 나라로 가는 그 열차 안에, 같은 칸 안에, 우리는 열차 칸 안에 올라탄 한 동행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경험에 식구된 우리 함께 더욱더 기쁨과 하나됨으로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이 축복,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죄인 됐던 자리에서 율법을 끊임없이 그가 율법을 쫓아 살아보아도 율법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자신이 죄인 되었던 것을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대속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또 그가 무엇을 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증거하는 자로 세운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 말씀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얻었고,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방인을 증거하는 그 비밀스러운 사명자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며,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주님의 일꾼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이전의 그 삶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은혜 받은 사람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으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큰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은 무엇일까? 그것으로 그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부르신 그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식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서도 그는 담대하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유대인으로서 그가 기독교인들을 돌로 쳐 죽였고, 또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그 일에 가장 앞섰던 자였음에도 그가 그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을 감추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그가 그 안에 성령님의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음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세상 그 무엇과 바꿀 그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어떠한 핍박이,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두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로 편지하는 지금 이때 역시도 그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비밀을, 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복이 되는지 실제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듯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꼭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그 복음을 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된 것처럼 내가 복음을 위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그 일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가끔 보게 되면 어떤 이는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일을 인생의 낭비처럼 여기는 분들도 가끔 봅니다. 그러기에 나중에 여유가 되면요, 시간 되면요 라고 말하며 거절하고 외면하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어디에서 경험하십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과연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것, 그것이 참 행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열심히 해보셨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쫓아서 해보셨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경험이 있다라면 시간이 흐른 후에 과연 내가 좋아하는 그 일만 선택했을 때 내 안에 과연 성취감과 만족과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 시간이 오랜 흐른 후에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진정 가치 있는 것을 놓아버리고 가치 없는 것으로 끊임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후회하는 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내가 놓쳐버렸구나라고 하는 그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 참 행복이 주어지게 될까요? 이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의미를 알고 또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만 하는 일이 일치할 때에 그는 곧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또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일치될 때에,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일치될 때 그때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태어난 그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것을 스스로 찾으려고 하면 무척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시니, 또 우리에게 은사 주시니, 또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때에 이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일을 할 때에 참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저 역시 하나님께서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 어릴 때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기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또 참된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쁨 가운데 행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을 따라, 그 부르심을 따라, 그리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인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게 하셨구나, 또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구나, 내가 이제 그 자리로 나아가 전하는 것이 내 안에 참된 행복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가 약해 보이고 또 세상의 비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신 곳이 어디겠습니까? 교회인 것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교회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드러내는 것,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말고 어디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붙잡으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 가운데 엎드리는 자의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또 너는 내 몸된 교회로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성도가 우리를 부르심은 이 일 때문에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의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영향력이라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전하는 그 일, 바로 교회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예배가 있고 양육이 있고 교제가 있고 봉사가 있고 전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가운데 전도와 선교하는 일이 교회에 없다라고 한다면 어찌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전도하지 않는 교회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 자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실 이유도 없고 우리를 교회를 그대로 유지시킬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또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할 때에 바로 교회에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한 때에 이것이 어디에 주어졌다고요? 교회의 이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는데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열쇠가 교회에 있을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힘써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할 때에 고난 역시 주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난이 따르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도 영광이요 또 교회에도 영광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소식을 교회가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을 생각하며 이 교회가, 우리의 목회자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면서 그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또 혹은 그가 어떤 자이기에 감옥에 있고 그가 전한 그 복음이 과연 신뢰할 만한 복음인가 라고 하는 의심과 신앙의 회의감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어떻게 말합니까?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고, 이것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영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리며 또 주님의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 일이 자신의 생명조차 내어드리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이 주께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심과 같이 자신 또한 이 고난 후에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동참하고, 또 교회 역시, 신앙인 역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회피하려 한다면 바로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약 30년 동안 고난과 고난 속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40에 하나를 감한 매 39대가 되겠죠. 39대가 되는 그 태형을 5번이나 맞고, 때로는 배고픔과 추위와 강도를 당함과 또 배가 부서지는 그 위험을 경험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그는 이 복음을 증거하였고, 매를 맞고 몽둥이질 당하면서 거의 죽어져서 버림바 되어지기를 3번이나 한 그 상황에 놓여졌던 그 사도 바울.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영광이 되고 하늘의 면류관이 될 것을 그가 믿었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이 장차 있을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에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에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일, 당장은 그것이 만족함이 있고 즐거울 수 있지만 그것은 내게 유익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시간이 흐른 후에 후회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것은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을 알기에 그는 복음과 함께 이 고난을 받으라라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이 고난을 생각할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돌파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자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혈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그 비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나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힘써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되어야 하겠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에스겔 3장 18절 말씀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또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라고 말씀한 것처럼, 악한 자가 범죄하여 죽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인 바 되겠지만 그들이 혹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회개는 하지 않았다면 심판 가운데 있겠지만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함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그 핏값에 있어서 전하지 않고 침묵한 우리에게 그것을 묻겠다라고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이때에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주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믿음의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어나서 잠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 볼까요?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주님, 나를 부르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를 부르시고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부르셨습니까?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내 육신의 자랑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것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